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쏟는 샘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 아래 그 십자가의 아래로 시간 나아가며 또한 주님을 마음에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한 우리를 정말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며 주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인기 있는 연예인처럼 몰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고쳐주는데 아무리 진짜 빠르게 그 일들을 진행한다고 해도 1분 안에 끝나고 5분 안에 끝나고 10분 안에 끝나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앉아서 편히 쉬실 그런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역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이미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무리들이 가는 가운데에 오늘 귀신 들려서 오늘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전과 같이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을 떠나가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으니 말 못하게 했던 것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들이고 결과입니다.
단번에 두 가지 일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귀신 들린 것과 말 못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서 야, 내가 이런 일을 처음 본다. 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일들을 본 것.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든지 비난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동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군대에서 군대 장관이 쫄병에게 너 가 하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귀신도 그런 군대의 체계에 있는 것처럼 조직 문화에 있는 것처럼 귀신의 왕이 너 가라 하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상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예수님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놀라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keep going. 그냥 그대로 그 역할 하시는 그대로 어떤 비난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든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대로 그 해오셨던 일들을 연연하지 않고 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 말씀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계속 어느 마을을 가시든지 새로운 마을을 방문하게 되시면 그 마을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고 또한 그 마을에 서기관들도 있겠고 바리새파들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도 배워야 한다. 천국 복음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자꾸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더욱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했으니 마쳐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힘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임무를 다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의 사역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80%, 90%가 그 주 사역이겠죠. 그 사역을 정말 열심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해도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느냐? 36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시니, 그 무리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원어의 뜻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그 마음, 그들을 보시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긍휼, 컴패션, 그 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 어떤 반응을 하셔도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미의 말씀이,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나와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이러한 연약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으로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제자들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어느 부분이 어떤 일이 어느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누군가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